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코로나가 조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조금 숫자도 많이 늘었다고 그러고요. 경계심을 잃지 말고 또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고, 결코 기도하기를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이고 12문에서 우리가 그 구속,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 구원자, 구속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2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답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그 죄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시조로부터 시작되어진 근본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꿀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오늘 표현에 의하면 만족돼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그 죄값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죄값이 치러져야 한다. 여기에 이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가 만족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은 채로 구원함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13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든지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가능한가? 답은 당연히 불가능하다죠.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노력을 한다고 하고 의로움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죄가 더 쌓일 뿐이다. 그 노력 자체가 또 죄가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절망적인 표현이죠.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의로워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죄가 쌓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이 13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4문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안 되면 그 누군가가, 특별히 피조물이, 이 세상에 피조물이죠.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그러면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서 그 누군가가 해줄 사람이 있는가? 내 죄값을 치러줄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14문의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죄를 다른 피조물이 전가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서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 자체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다른 피조물을 심판하는 것을 형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해도 어떤 피조물도 그런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15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원자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어야 되고 그 어떤 피조물도 안 되죠. 인간의 죄값은 참 인간이며 의로워야 돼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의 자격으로서 의로우시고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도 능력이 뛰어나신 피조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유일하신 구원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답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다음 문답에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없다. 그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나로서는 그것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으며 우리의 죄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깊은 의미를 내 스스로가 내 죄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의로우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모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함을 주시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